세상은 두려움과 경이로 아누나키를 기억하지만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수메르 신화에서 그들은 신비로운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피곤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지구 곳곳에는 거대한 기념물과 거인에 대한 전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듯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인류를 이끌었고 어쩌면 지배하거나 심지어 창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신이었을까요?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먼 세계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온 방문자들이었을까요? 언젠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과거로 놀라운 여행을 떠나 신화를 넘어 연대기가 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19세기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의 폐허에서 먼지를 털어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조곡 목록이나 물품 재고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쇠기 문자로 점토판에 새겨진 이야기들은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인간과 신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들 문헌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기원전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트라하시스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신들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신들의 고된 노동은 컸고 일은 무거웠으며 고통은 넘쳐났습니다. 3600년 동안 그들은 밤낮으로 일을 견뎠습니다. 신들은 복된 존재로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에 짓눌린 지친 존재들처럼 신음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때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하급 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괭이를 불태우고 일하는 바구니를 내던졌으며 함께 모여 엔릴의 집으로 행진했습니다. 반란의 한 장면입니다. 신화라기보다는 사회적 사건의 기록에 더 가까운 모습이죠. 일꾼들이 도구를 버리고 하인들이 주인 앞에 나아가 변화를 요구합니다. 바로 여기서 본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종족, 즉 인류의 창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이 존재들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눈나 또는 아눈나키로 불렸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말해줍니다. 안엔는 하늘의 신이자 수메르 신화의 최고 신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누구일까요? 아눈나는 따라서 안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문헌에서 단순한 지역신, 즉 강이나 도시의 얽매인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주적인 존재들이었고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자들이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눈나키, 위대한 신들이 앉아서 운명을 결정한다. 그들의 말은 번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한 수호자나 창조자가 아니라 우주의 입법자이자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항상 기록에 등장하는 이기기, 즉 힘든 일을 맡았던 하위 신들의 위대한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트라시스에서 그들의 반란은 인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눈나키는 하나의 신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인 누마 엘리슈에서는 티아마트, 즉 혼돈의 여신을 물리친 후 그들이 마르둑의 왕좌를 세웁니다. 아눈나키는 그를 위해 왕좌를 만들고 함께 앉아 그를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나나의 하강 이야기에서 저승의 심판자들은 여신의 운명을 무자비하게 결정합니다. 저승의 아눈나키들은 돌로 된 왕좌에 앉아 그녀에게 죽음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 조각들을 잇는 실은 분명합니다. 아눈나키가 등장하는 곳마다 그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며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질서를 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식적인 인물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중추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원 자체, 즉 아내와 키의 자손이라는 점이 그들을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완전히 신도 아니고 완전히 인간도 아닙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라보며 남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최초의 도시 국가들의 사회적 긴장을 강화하고 대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레고리일까요? 아니면 이 텍스트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구체적인 존재들과의 만남, 즉 다른 곳에서 온 살과 뼈를 가진 인물들과의 만남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20세기에 들어서야 누군가가 그 점토판들을 더 이상 종교적 알레고리로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으로 읽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카리아 시친이었습니다.
그는 바쿠에서 태어나 팔레스타인에서 자랐으며 런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76년에 시친은 유명해질 책을 출간했습니다. The Twelfth Planet은 이탈리아어로 신들의 행성으로 번역됐습니다. 그 책에서 시친은 아누나키가 상상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에서 온 실제 존재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니비루라고 불리는 이 행성의 이름은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자료, 특히 기원전 1000년경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적 점토판인 물라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용어는 하늘을 가로지르거나 통과 지점을 가진 천체와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목성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수성으로 식별됩니다. 하지만 지카리아 시치는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니비루가 독립된 행성이며 약 3600년의 궤도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우리 태양계에 진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숫자는 다시 한번 아트라시스 신화에서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신들은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3600년 동안 일합니다. 시친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한 세부가 아니라 암호화된 단서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친은 현재 베를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놀라운 유물인 원통형 인장 VA243을 인용했습니다. 기원전 2310 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작은 유물에는 겉보기에 수수께끼 같은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앉아있는 신성한 인물 하나, 서있는 두 인물, 그리고 그들 위에는 별 하나가 11개의 더 작은 천체로 둘러싸인 그림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신들이 천체적 속성과 함께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차인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우리 태양계의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태양이 중앙에 있고 그 주위를 행성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12번째 천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장은 중앙의 태양과 그 주위 11개 행성체를 보여줍니다. 달을 제외하면 달은 행성이 아니니까요. 대신 니비루를 포함하면 그 수가 정확해집니다. 태양, 달, 그리고 10개의 행성은 우리 태양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알려진 묘사입니다. 물론 학계는 이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아시리아 학자들은 인장에 묘사된 태양으로 추정되는 것이 실제로는 전형적인 광선을 가진 별의 형태라고 지적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상학 전통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 중심의 태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천체에 부여하며 주변의 행성들은 단순한 장식적 상징일 뿐 천문학적 지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의 매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무도 그것이 독특한 요소들이 포함된 천체의 양식화된 표현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메르인들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행성의 존재를 정말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과연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현대 과학은 니비루의 존재를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상의 9번째 행성, 즉 큐퍼벨트에 있는 해성들의 궤도에 중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천체에 대한 천문학적 가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콘스탄틴 바티긴과 마이클 브라운이 발표한 연구는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태양에서 수천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구 질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니비루가 아니며 3600년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의 경계에 거대한 미지의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이로 인해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고대 전설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지치는 천문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누나키가 니비루에서 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여행 목적도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의 문헌들은 신들의 행성을 덮친 환경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니비루의 대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가루를 상층대기에 흩뿌려 태양의 열을 반사하고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누나키들은 금광이 풍부한 지구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친은 다시 한번 점토판에 새겨진 글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다른 아시스에서도 말이죠. 이기기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노동이 너무 힘들고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 문장들은 농업이나 건설 노동이 아닌 광산 채굴의 고된 노동을 의미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형성되는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생존의 필요에 의해 지구에 도착해 광산 식민지를 세우고 자원을 착취할 수밖에 없었던 외계 문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의 무상한 행위가 아닌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이기기들의 반란은 아누나키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를 남겼습니다. 누가
지구에서 그들의 프로젝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고된 일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트라아시스의 점토판에는 그때 엔키, 즉 지혜와 깊은 물의 신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물질로 빚어내지만 신의 본질로 생명을 불어넣은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램버트가 번역한 점토판의 한 구절은 그 결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간이 신들의 짐을 지고 인간이 엔릴의 부담을 지고 인간이 신들의 고된 일을 짊어지게 하라. 이것은 매우 노골적인 구절로 창조의 목적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기쁘게 하거나 숭배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고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태어납니다. 우연이 아닌 듯 곧이어 이야기는 창조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점토를 신의 살과 피와 섞을 것이고 그렇게 하여 인간은 신의 흔적을 지니게 되며 그의 영혼은 영원히 묶이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점토, 즉 땅의 물질이 희생된 신의 피와 섞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위가 인간에게 신성한 불꽃을 전달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후 전통들에서도 다른 뉘앙스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창세기에서는 신이 아담을 흙먼지로 빚어냅니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크누미 도예가의 물레로 인간을 빚는 장면은 어떤가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버전에서는 성경과 달리 신성한 요소가 숨결이 아니라 피, 즉 생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시치는 이 구절에서 실제로는 기술적인 과정을 숨기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를 읽어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흙은 단순히 메소포타미아 강의 진흙이 아니라 생물학적 물질의 은유, 어쩌면 지상 영장류의 난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성한 피는 아눈나키 중 한 명의 DNA를 의미했으며 이는 고대 문헌에서 의식적인 행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유전공학적 작업, 즉 그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호모 에렉투스와 니비루에서 온 신들 사이의 잡종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아다무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어 아다마와의 유사성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다마는 흙이나 땅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아담이 만들어진 바로 그 흙입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에딘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딘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평야로 이 최초의 인간들이 만들어진 장소로 묘사됩니다. 시친에게 이 용어는 성경의 에덴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낙원의 정원이 아니라 실험실이자 유전공학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엔키는 입을 열어 위대한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의 피로 진흙을 반죽하고 인간과 신이 진흙 속에서 섞이게 하라. 이런 맥락에서 섞다라는 용어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 세 번째를 만들어내는 정확한 행위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마법이 아니라 기술적인 절차입니다. 아카드와 바빌로니아의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들의 하인이라는 개념을 거듭 강조합니다. 마르둑에 대한 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인류를 창조했고 신들의 일을 인간에게 맡겨 신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트라시스와 다른 문헌에서도 인간이 창조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치는 자신의 재구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정말로 아눈나키가 유전적으로 개입했다면 이것은 약 2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의 갑작스러운 진화적 도약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약은 현재까지도 인류학자들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아다무는 무부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복종하고 일하도록 설계된 위험한 종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개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논란이 많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점은 고대 문헌들이 언어적으로만 보더라도 사랑이나 은혜로 인한 창조를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뢰받은 작업을 묘사합니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죠. 그리고 이러한 목적성은 점토판의 단어들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신들의 짐을 짊어지게 하라. 인간이 신들의 고된 일을 떠맡게 하라. 인간은 진흙과 신성한 피로 빚어져 태어났고 그와 함께 아눈나키의 지상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존재가 그렇듯이 인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능성이었고 바로 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가능성은 판턴의 중추를 이루는 두 형제 엔키와 엔리를 깊이 갈라놓았습니다. 엔키는 시면의 물과 지혜의 주인이었습니다. 텍스트에서 EAEA라고도 불리는 그는 인류를 단순한 도구 그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은 그를 자비롭고
거의 보호자와 같으며 인간을 돕기 위해서라면 명령을 어기기도 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홍수 신화에서 바로 그가 지우스드라의 귀에 구원의 경고를 속삭입니다. 엔릴은 반대로 바람의 신이자 권위와 절대 권력의 신으로 엄격하고 융통성 없으며 자신의 우월함을 질투하는 존재였습니다. 문헌에서 그는 종종 인류의 적으로 등장하며 인류가 너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면 멸망시키기로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트라시스의 한 구절은 이런 긴장을 분명하고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이 번성하며 소란을 피울 때 이에 반응하는 것은 엔릴입니다. 인류의 소란이 너무 커져서 그 소음 때문에 나는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보내겠다. 그러나 엔키는 비밀리에 반대하며 인간의 완전한 파괴를 막으려 합니다. 이 두 형제의 대립은 오랜 세월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성경을 떠올렸습니다. 엔키는 지식을 가져다주는 뱀으로, 엔릴은 벌을 내리는 엄격한 신으로, 엔키는 불을 주는 프로메테스로, 엔릴은 사슬로 묶는 즈스로 비유됩니다. 하지만 수메르 문헌에서는 이것이 은유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과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서로 다른 전략, 그리고 막 창조된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또 다른 근본적인 제도, 즉 왕권과 수메르 왕 목록이 탄생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의 서령문자 점토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후 에리두가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강렬합니다. 왕권은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발전된 사회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내려진 강요입니다. 그것은 아눈나키의 유산처럼 전해져 인간이 그들 이름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권력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생각만이 아닙니다. 대홍수 이전 왕국들의 통치 기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왕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알루림은 28,000년, 알랄가르는 36,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왕이 수만 년을 통치했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마도 의식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의 배수이거나 과거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징이 아닙니다. 그 왕들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아눈나키 자신들이거나 신성한 피를 지닌 직접적인 혼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장수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과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행성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숫자적인 세부사항이 다시 한번 단서가 됩니다. 니비루가 태양 주위를 3600년 주기로 공전했다면 그 존재들이 살았던 세월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치는 1년을 사르라 적었고 이는 궤도 주기를 수메르 숫자 체계와 연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들이 인간의 기준으로 3만 년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3만 년은 우리 시간과는 다른 비율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단순한 왕의 연대기처럼 보이는 수메르 왕 목록이 다른 해석에서는 신들이 인간들 사이를 거닐고 그들을 다스리던 시대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신들은 유일한 유산으로 점토판에 새겨진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들만을 남겼습니다. 대홍수로 모든 것이 쓸려간 뒤 왕 목록의 분위기도 변합니다. 대재앙 후에는 왕국 기간이 짧아지고 인간 질서에 가까워집니다. 수백 년, 그 다음에는 수십 년, 마침내 더 그럴듯한 기간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재앙 이후에 왕권이 인간에게 영구적으로 넘어왔지만 더 축소되고 제한된 형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고대 권력의 희미한 메아리 속에서 엔키와 엔릴 사이의 긴장, 자비와 엄격함, 보호와 지배 사이에서 인간은 자신의 첫 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종은 아니지만 아직 자유롭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의 뜻을 구현한다고 말하는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완전히 인간적이지 않은 피를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이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원칙을 의미합니다. 통치의 권한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메소포타미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고대의 위대한 문명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단순한 인간 통치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라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호루스의 화신이며 마하트의 우주적 질서를 보장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신들의 이름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신 그 자체로서 통치했습니다. 우연히 아니게도 고왕국 시대 무덤에 새겨진 피라미드의 비문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왕은 신에게서 태어난 신이며 오시리스의 왕좌에 앉기 위해 하늘로 돌아갑니다. 초월적인 본질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통치할 정당성을 가진 신성한 혈통의 군주라는 개념은 이미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이러한 신격화가 아마도 단지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였던 반면 메소포타미아의 왕 목록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 왕들은 결코 인간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통치하도록 운명지어진 장수하고 강력한 초인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권이 신성한 유산이라는 주제는 다른 문화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중국 제국에서는 천명이 단순한 이념적 정당화가 아니라 우주적 원칙이었으며 권력은 텐, 즉 하늘로부터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을 잃은 황제는 신의 명도 함께 잃게 되어 그의 몰락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인도 베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들은 종종 신들에게서 태어난 존재로 묘사되었고 그들의 권력은 인드라나 바루나의 보호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본문들, 특히 열왕기에서는 왕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제시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주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고 다윗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시온 나의 거룩한 산 위에 내 왕을 세웠다. 이 모든 전통들은 결국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 표현된 것과 같은 원칙을 반영합니다. 왕권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영적인 개념, 정치적인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구체적인 숫자와 헤아릴 수 없는 기간의 통치 기간을 기록한 유일한 문서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이 통치자들은 너희와 달랐다. 그들은 너희와 같은 혈육이 아니었다. 그러니 많은 후대 문화에서 왕들이 신성한 아우라로 둘러싸였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라의 후손임을 자처한 이집트의 파라오들, 신이 선택한 성경 속 왕들, 그리고 신의 은총으로 통치한다고 한 중세의 군주들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대 수메르의 공식의 메아리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기술 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이 인간과 신들 사이의 제도적인 연결로 보일 수 있었다면 메소포타미아와 성경의 전통은 훨씬 더 친밀하고 파격적인 연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존재들과 지상의 여성들 사이의 육체적 결합입니다. 수메르 문헌에서는 아누나키와 인간의 결합에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존재, 즉 반신반인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가 유대 전통에서 극적인 어조로 다시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에녹서, 즉 외경으로 분류되는 이 책은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정경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많은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말이죠. 이 책은 고대에 금지된 기억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200명의 천사 집단 이 인간을 돌보기 위해 지상에 파견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존재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상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녀들과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이 번성하여 그들에게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아들들인 감시자들은 그들을 보고 욕망을 품었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여 자식을 낳자. 반란의 우두머리 셰미아사는 혼자 행동을 두려워해 다른 이들에게 함께 맹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두가 금지된 행위에 참여하게 되어 아무도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하고 저주로 서로를 묶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0명이었고 아르메니아의 아르디스 산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인상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장소의 이름, 정해진 숫자, 그리고 구속력 있는 맹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화라기보다는 사건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이 결합에서 네피림이 태어났고 그들은 거대한 키와 초인적인 힘을 지닌 혼혈 존재였습니다. 에녹서는 그들을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식가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키가 3,000 큐빗이나 되는 거인들을 낳았고 그 거인들은 인간의 모든 수고의 열매를 먹어치웠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자 거인들은 인간을 공격하여 인류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새, 짐승, 파충류, 물고기에게 죄를 짓기 시작했고 서로를 잡아먹으며 피를 마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도의 폭력과 혼혈 존재들이 인간과 자연 전체를 포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억 역시 이를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날들에는 네피림이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들은 고대의 용사들이었고 이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혼혈들은 네피림이라 불리는데 이는 떨어지다라는 뜻의 어근 NPL에서 유래합니다. 이는 그들이 타락한 천사의 자식이거나 신적인 상태에서 인간으로 추락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더 단편적인 기록들이 강력한 인간들, 반신반인,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에서 금지된 결합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존재들은 티탄과 영웅, 즉 즈스와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로도 나타납니다. 다른 전통들에서는 북유럽의 거인들이나 안데스 산맥의 거대한 존재들이 같은 주제, 즉 신과 인간의 혼혈로서 강력하지만 불안정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는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특별한 존재들의 탄생이 아니라 그로 인해 초래되는 파국적인 결과입니다. 아자젤은 인간들에게 칼, 단검, 방패, 갑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금속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세мя사는 주문과 뿌리 자르는 법을 가르쳤으며 다른 이들은 별과 하늘의 징조를 관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기술, 군사, 마법 지식이 갑작스럽게 신비롭게 퍼져나간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신화나 비유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시친과 다른 대안적 저자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일관된 하나의 조각이 됩니다. 아눈나키 혹은 그들 중 일부는 인간을 단순한 도구로 창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사회규칙까지 어겼습니다. 그들은 혼혈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인류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지식을 세상에 쏟아부었습니다. 기원과 언어가 이렇게나 다른 메소포타미아 점토판과 성경 외경들은 하나의 기억으로 수렴되는 듯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금지된 결합, 거대한 자식들, 전쟁과 파괴,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반란, 결국에는 신의 심판과 지구를 대홍수로 정화하기로 한 결정으로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에녹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네피림을 거대한 포식자로 묘사하며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전설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문화권에서 가장 거대한 석조 기념물들이 인간이 아닌 초인적인 존재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중동에서는 중세연대기에서 고대 유적 아래에서 발견된 거대한 해골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세기 위아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역시 자신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성경에 묘사된 거인들의 유해를 여전히 볼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람들의 뼈가 남아 있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 신화가 아니라 에녹과 모세, 동시대인들이 1800년대 미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원주민 무덤을 발굴하는 동안 발견된 거대한 해골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키가 3m에 달하는 뼈, 비정상적으로 큰 두개골, 때로는 자연스럽지 않게 길게 늘어진 장두형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들 중 상당수는 이후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는 실제로 조작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 상상 속에서 미국의 마운드 빌더들은 사라진 거인 종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체로키, 촉토, 수족의 전설에도 우연히도 현재의 부족들보다 먼저 살았던 거대한 인간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신의 대재앙에 의해 멸망했다고 전해집니다. 페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의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 예를 들어 페드로 시에사데 런 같은 인물들은 해안에 도착해 거대한 성벽을 쌓았다는 고대 거인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불에 파괴되기 전 그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티아와나코와 푸마푼쿠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하게 조각된 돌들과 수십 톤에 달하는 안데사이트 블록들이 수세기 동안 거대한 인간들의 작품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간도 옮길 수 없는 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유럽에서도 그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르데냐에서는 몬테프라마의 거인들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누라기 조각상들은 2m가 넘는 높이로 기원전 9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의해 조상들의 형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거대하고 반신반인의 영웅들이 한때 이 섬을 걸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스톤헨지 거석, 프랑스의 돌멘, 포르투갈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흩어져 있는 메니르 등 모두가 수세기 동안 거인들의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의 농부들은 그 거대한 돌들을 보면서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그것을 세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네피림, 티탄, 한때 지구에 살았던 존재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이런 연관성이 신명기에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거인족인 르바임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르바임의 땅 전체가 거인들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잠수밈이라 불렀고 이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크고 수와 키가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라진 민족들은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신화적인 기억 속에서 정말로 예외적으로 키가 큰 인간 종족을 만났다는 의심을 남깁니다. 아눈나키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설명은 간단합니다. 거인들은 금지된 결합에서 태어난 혼혈의 산물일 뿐이었고 그들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며 너무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바로 그들이 인간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먹기 시작했고 결국 온 창조 세계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만약 감시자들의 죄가 단지 육체적인 것이었다면 그들의 죄는 아마도 사적인 일탈, 정해진 질서에 대한 위반으로만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그들의 지상 강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신들에게만 속해 있던 비밀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반란이 문화적 재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자젤은 인간들에게 칼, 단검, 방패, 갑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금속과 그것을 다루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장신구, 팔찌, 목걸이를 가르쳤습니다. 염료의 사용법, 안티몬으로 눈을 아름답게 꾸미는 법, 온갖 종류의 보석과 염색약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경함과 타락이 퍼져나갔습니다. 몇 줄 안에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혁명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속공학, 전쟁의 기술, 유혹의 무기로서의 화장, 광물에 대한 지식 등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기나 장식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계속해서 말하길 다른 감시자들은 훨씬 더 깊은 비밀들을 퍼뜨렸습니다. 쉐미아사는 주문과 뿌리 자르는 법을 가르쳤고 아르마로스는 주문을 푸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바라켈은 별을 관찰하는 법을, 코카벨은 별자리의 징조를, 에제키엘은 구름에 대한 지식을, 아라키엘은 땅의 징조를, 샴시엘은 태양의 징조를, 사리엘은 달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행동의 중대함은 위반이 아닌 그 영향에 있습니다. 종으로 태어난 인간이 갑자기 그를 강력하고 자각하게 하며 심지어 위험하게 만드는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전쟁의 기술은 그를 파괴적으로 만들고 점술의 기술은 그가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유혹의 기술은 그를 악덕으로 끌어들입니다. 우연이 아닌 듯이 그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들은 죽었고 그들의 절규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기 전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수호자들이 인간에게 금지된 기술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그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대 금속 공계, 신전의 천문학적 정렬, 농업에서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대 민족들의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세상을 가르치기 위해 전해준 고대 문명의 조각들로 세상이 폭력과 타락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전해진 것입니다. 네피림은 신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나 힘으로 지배했고 가디언들은 자연의 질서와 인류 자체를 타락시키는 기술들을 도입했습니다. 인류는 무지에서 벗어나면서 실수를 더 많이 저질렀습니다. 에녹서에는 땅의 울부짖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이 하늘의 거룩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땅에 많은 피가 흘려지고 온갖 불의가 저질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의 문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천상법정의 장면으로 충실한 천사들이 탄원을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가져가고 판결이 선포됩니다. 수호자들은 심연에 사슬로 묶이고 그들의 혼혈 자식들은 전멸당하며 땅 자체도 대재앙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의 자식들, 불법적인 사랑의 자식들, 감시자들의 자식들을 모두 멸망시키라. 그들은 인류를 억압했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 버전에서도 트라시스에서 그 결정은 마찬가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너무 시끄러워지자 엔릴이 불평합니다. 인류의 소음이 너무 커졌다. 그들의 소란 때문에 나는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보내겠다.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엔키는 다시 한번 형에게 반대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인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신의 명령을 우회할 방법을 찾습니다. 엔키는 매우 현명한 아트라시스에게 다가가 비밀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시를 전합니다. 네 집을 허물고 배를 지어라. 네 재산을 버리고 네 생명을 구하라.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배에 실어라. 배를 역청으로 봉인해서 하늘처럼 견고하게 만들어라. 이 말들은 거의 그대로 바빌로니아 후기 버전, 즉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반복됩니다. 우트나피슈팀이 우루크의 왕에게 자신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입니다. 내 집을 허물고 배를 지어라. 재산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배에 실어라. 배의 크기는 잘 비례하게 하고 너비와 길이가 같아야 한다. 성경과의 유사성은 놀랍다. 창세기에서 신은 노에게 명령한다. 네가 사이프러스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층을 내며 역청으로 덮으라고 한다. 모든 생물, 모든 육체의 안팎에서 각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에 데려오라고 한다. 그들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요소들은 동일하다. 선택된 한 남자, 신의 경고, 배의 건조, 동물들의 모음, 선체를 밀봉하기 위한 역청, 심지어 새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 모든 버전에서 반복된다. 아트라시스에서는 물이 물러나기 시작했을 때 영웅이 먼저 비둘기를 풀어주었으나 비둘기는 돌아왔고 그 다음 제비를 풀어주었지만 역시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까마귀를 풀어주었는데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비둘기를 풀어주었지만 돌아왔고 또 제비를 풀어주었지만 돌아왔다. 그리고 까마귀를 풀어주었는데 까마귀는 물이 물러난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온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고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 그 후에 그는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에게 돌아왔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고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다. 아트라시스, 우트나피쉬팀, 노아에 대해 이야기하든 이야기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족, 언어, 종교를 초월해 공유되는 기억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실제 고대 문명에 큰 영향을 준 재앙적 사건의 기억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현대 학자들은 마지막 빙하기의 종말, 갑작스러운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흑해의 범람 등 자연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대략 기원전 5600년경의 일입니다. 지중해 바닷물이 보스포루스를 넘어와 사람이 살던 땅이 잠겼던 때입니다. 또는 소행성 충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토판과 경전에서는 지질학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 죄, 인간과 혼혈 혈통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깨진 우주적 질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엔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보호하려는 신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신 엔릴과 대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긴장감의 이야기입니다. 한 형제는 인간을 지워야 할 존재로 보고 다른 형제는 인간을 지켜야 할 씨앗으로 여깁니다. 엔키 덕분에 인류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지만 그 대가로 인간의 수명은 짧아지고 힘은 약해지며 지식도 제한되어 더 이상 창조주를 위협할 수 없게 됩니다. 대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빠지자 엔키의 경고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인류는 다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네피림은 사라졌고 수호자들은 사슬에 묶였으며 인간의 수명은 짧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폐해진 풍경 속에서 신들은 세월을 거슬러 도전할 구조물들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신전들, 계단식 탑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힘의 그림자처럼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서 지구라트는 단순한 건물 그 이상으로 묘사됩니다. 기원전 21세기 우르의 왕 우르남무의 비문에서는 지구라트를 신성한 존재와 직접 연결되는 장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그 기초는 깊은 곳에 잠겨 있으며 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표현은 에테메난키 문서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바빌론의 거대한 지구라트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의 기초에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신들과 인간이 만나는 접점, 신들이 내려오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신성한 사다리였습니다. 정통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건축물들은 예배의 장소, 신자들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단적인 시각에서는 지구라트가 훨씬 더 기능적인 플랫폼, 어쩌면 착륙장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누나키의 천상선에 대해 일부 문헌에서는 신전의 테라스에 놓인 하늘의 배나 신성한 전차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난에게 바쳐진 한 창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소는 지평선이고 당신의 거처는 하늘의 배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탑이 있는 곳은 메소포타미아만이 아닙니다. 더 서쪽 이집트에는 현대 전통에서 고대 왕국의 지혜로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피라미드들이 우뚝 서 있지만 이 피라미드들은 오늘날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지리적 북쪽과 단 0.09 도밖에 차이나지 않게 정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밀도는 현대의 엔지니어들조차도 원시적인 도구로는 거의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200만 개가 넘는 돌블록들은 각각 2톤에서 70톤까지 나가며 그 절단의 정밀함은 아직도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고대 작가 헤로도토스 등도 그들의 시대에 피라미드가 이미 신비에 쌓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가 인간이 아닌 신들의 작품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누나키의 관점에서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시치는 피라미드가 항해의 등대, 천상의 비행을 위한 기준점, 혹은 심지어 지구의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는 기계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우연히 아니게도 대피라미드의 고대 이름인 아케트 쿠프는 쿠프의 지평선이라는 뜻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엔 탑과 피라미드가 있고 레바논엔 발베크에 트릴리톤이라는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세 개의 석회암 블록, 각각 약 1000톤에 달하는 이 돌들은 주피터 신전의 기단을 이루는 기초로 놓여 있습니다. 이 복합단지는 서기 1세기경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돌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옮기고 놓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지역 전설에서 한때 이곳에 살았던 거인들이 이 돌들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남아메리카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됩니다. 볼리비아 고원에 위치한 푸마푼쿠에서는 100톤에 달하는 안산암 블록들 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절단면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기계로 가공한 것과 비슷합니다. 잉카인들은 이 지역에 와서 그 구조물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온 거인이나 신들이 그것을 만들었고 자신들은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너무 오래되어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의 유적을 물려받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같은 이유입니다. 시간과 논리를 거스르는 기념비적인 구조물들, 초인적인 존재들에게 그 공이 돌아가고 기록에는 항상 반복되는 언어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상징일 수도 있고 은유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고대인들이 완전히 이해했던 어떤 존재의 구체적인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돌에 새기고자 했던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위대한 작품들은 여전히 우뚝 서서 잃어버린 시대의 파수꾼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것에 영감을 준 신들은 점점 더 드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대기에는 아눈나키들이 인간들 사이를 거닐며 명령을 내리고 왕들을 심판하고 운명을 정하던 시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그들의 직접적인 접촉은 희미해지고 그들의 존재는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사제들과 군주들을 통해서입니다. 수메르 왕목록은 대홍수 이전에 이 단절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 그러나 대재앙 이후에는 왕국의 지속기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수백 년, 그리고 곧 수십 년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신들의 시대가 끝나고 그 자리에 인간, 즉 죽을 운명의 왕들이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의 계승자임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문헌은 왕들이 신들과의 결합에서 태어난 자식이거나 후손, 즉 혼혈임을 시사합니다. 서사시에서는 반신반인 군주들, 즉 뛰어난 힘과 지혜를 지닌 인물들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가메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다. 이것은 완전히 인간적이지 않은 피의 흔적이 여전히 왕들의 혈관을 흐르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초월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유산은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들은 더 이상 살과 금으로 나타나지 않고 거대한 조각상, 인장, 부조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원에서 말이죠. 사제들은 신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과 소통하는 유일한 중재자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의 기억은 시와 노래에 새겨져 남아 있었습니다. 지친이는 이 과정을 니비루로의 귀환의 징후로 해석했습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금을 채굴하고 그들의 행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면 충분한 금을 모으거나 혹은 필요가 줄어들었을 때 그들이 머물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구 방문은 점점 드물어졌고 결국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산을 주장하는 지상의 왕조들과 그들의 힘을 증명하는 거대한 기념물들, 그리고 그들의 기억을 종교로 바꾼 신화들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최초의 거대한 신학체계, 정돈된 신전, 성문화된 법률, 복잡한 의식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신들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종교적 체계를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창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접촉의 흔적을 계속해서 살려두려는 시도였습니다. 여전히 여러 곳에서 귀환의 메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이 돌아올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은 다시 한번 그들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아니면 혹시 그 거리가 영원하지 않아서 한과 치의 자손들이 언젠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까요? 그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이쯤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정말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주의 힘과 사회적 계층을 상징하는 상징이나 비유에 불과했을까요? 정통 고고학자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눈나키는 신화의 세계에 속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수메르 왕 목록에 나오는 불가능한 숫자들은 시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금지된 결합, 거인과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근동에서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에서 꾸준히 등장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를 남깁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단순한 개별적인 환상이 아니라 왜곡되고 재해석되어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집단 기억의 조각들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날개 달린 인물들이 새겨진 아시리아의 부조, 수메르 조각상에 크게 뜬 눈,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을 말하는 비문들이 단순히 예술이나 종교가 아니라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실제 접촉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역사와 전설 사이에서 아눈나키는 단지 우주적 힘의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인간들 사이를 걸었던 구체적인 방문자들이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는 수수께끼를 남기고 우리가 혼자인지 자문하게 했습니다. 혹은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하늘과 연결된 뿌리를 지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르의 유적, 기자의 피라미드, 발베크의 거대한 성벽, 그리고 푸마 쿵쿠의 조각된 돌들 사이에서 여전히 같은 메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인간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메아리입니다. 확실한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각자가 내려야 할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메르인의 말을 고대 우화로 볼지, 잊힌 만남의 진실을 담은 연대기로 볼지 선택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다 수메르인들이 니비루라 불렀던 별을 다시 본다면 그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의 문제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간단하지만 저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